네, 오늘 우리 또 함께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네, 아멘.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소망, 믿음, 사랑. 소망, 믿음, 사랑. 이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들 많이 있겠죠.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거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소망입니다. 이 소망 또는 우리가 희망이라고 하는 이것이 없다면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기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불행하고 참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010년 한 5년 전이네요. 2010년도 8월 5일 칠레에 있는 산호세라고 하는 이 광산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광산 갱도 안에는 아직 탈출하지 못했던 광부가 33명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긴급히 구조대가 결성이 되어서 이제 그 무너진 갱도를 파 내려가기 시작했지만 그들을 구조하는 게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광산 측에서는 발표하기를 지금 갱도 안에서 그들이 살아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겨우 이틀치의 식량과 그리고 이틀을 버틸 수 있는 공기만 남아있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를 듣고 모든 사람들은 비관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살아남기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죠. 자,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서 8월 22일 그러니까 광산이 무너진 지 17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자, 구조대가 계속해서 드릴로 파 내려가는데 갑자기 그 드릴 끝에 종이 한 장이 매달려서 올라왔습니다. 이 종이에는 붉은 글씨로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요, 갱도 내 피신처에 있는 33명 모두 무사하다 라고 이렇게 빨간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종이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가 매달려 올라왔던 그 작은 드릴 구멍을 통해서 산소와 그리고 식량과 그리고 마실 물을 내려 보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살아있는 게 확인되었다고 해서 바로 구조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구멍을 넓히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파 내려가면 이 갱도가 다시 무너질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그 구멍을 조금씩 넓혀가야만 했습니다. 그 구조 작업은 발견이 된 이후로도 더디게 진행이 되었고 그 후로 거의 2달 가까운 시간이 흘러서 10월 13일에야 처음에 무너진 게 8월 5일이었는데요. 10월 13일이 되어서야 그 갱도 안에 있던 광부들이 33명이 전원 구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광부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자신들이 살아있음을 알리고 나서 이제 물론 위에서는 아주 생존에 필요한 물과 먹을 양식을 내려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달 가까운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그 밑에는 빛도 없고 또 매우 좁은 밀폐된 공간이죠. 33명의 광부들이 내뿜는 열기 그리고 이산화탄소 생각을 하면 그곳에서 2달을 버틴다.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힘든 시간을 이들이 버텨낼 수 있었던 그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힘은 바로 소망이죠. 소망.
우리가 구조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소망입니다. 저들이 우리가 살아있는 걸 알았으니 반드시 그들은 우리를 구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그 2달 가까운 시간 동안 밀폐된 공간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살아남기 어려운 극한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살아남게 만드는 그러한 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면, 인류가 이 땅 위에 존재한다면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있어야만 할 3가지를 꼽는다면 그게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사랑이 제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골로새서 1장에서는 소망을 좀 더 우위에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왜 소망이 이 믿음과 사랑보다 더 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5절 읽었는데 그 앞에 있는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감사한지 그 이유를 이제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아멘. 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과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들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사랑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들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5절에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이 믿음과 사랑이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개역 개정판이죠.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의 번역을 보면 지금 좀 이게 의미가 명확하게 확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약간 조금 이제 번역이 애매해서 이 소망 때문에 믿음과 사랑이 나왔다는 이런 것이 이제 잘 드러나지를 않는데요. 원문을 이제 읽고 따져보면 4절에 나오는 믿음과 사랑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바로 5절에 나오는 소망에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원문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살려서 이 번역을 약간 바꾸어서 이제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이게 뭡니까? 3절에 이야기하는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이니. 그 다음 이제 5절이죠. 이 믿음과 사랑은 너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근거한 것이다. 이 소망은 진리의 말씀, 즉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는 복음을 통해 너희가 전에 들었던 것이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이 믿음과 사랑의 근거가 되는, 믿음과 사랑이 나오게 되는 그 원인인 소망, 이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소망은 막연한 어떤 기대,
그저 막연하게 바라는 어떤 희망,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예를 하나 이제 들어보자면, 한동안 굉장히 베스트셀러로 많이 팔렸던 책 가운데에 이제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시크릿, 비밀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책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쭉 성공해왔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시크릿, 비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성공했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비밀을 몰랐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비밀이 뭐냐? 이 책은 이제 이게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생각하는 대로 된다, 이 얘기죠. 맨날 힘들어 죽겠네 하는 사람은 어떠냐? 맨날 죽을 일만 생기는 겁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만 생기는데, 자, 반대로 잘 될 거야, 좋은 생각을 이제 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이제 그 생각대로 일이 잘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나 잘 될 거라고 하는 생각, 그저 막연히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만 하면 우리가 성공한다라고 이렇게 소망하는 것은 굉장히 막연한 소망이고 사실은 근거 없는 소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어쩌면 이런 막연한 소망보다는 오늘 1,000원 주고 로또를 하나 사는 게 더 근거 있는 소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 그래도 로또를 사면 당첨될 확률이 있잖아요. 확률. 예, 어느 정도 확률인지 아시죠? 하루에 벼락을 2번 맞고 2번 맞았는데 죽지 않고 살아날 만큼의 확률로 당첨이 된다고 합니다. 예,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확률이 있어요. 근거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은 그만큼의 근거도 없다라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소망은 근거 없는 소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오전에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을 통해 들었던 소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바로 그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우리의 영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모든 문제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다 해결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본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대신 피 흘려 주셨을 때 우리 모든 것이 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언젠가 다시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때의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날에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5절 말씀은 이것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 땅에 있는 것, 안전한 게 있습니까? 도둑이 든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불이 난다든지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거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부자들은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 있는 은행, 이것도 못 믿겠다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스위스에 있는
엄청나게 안전한 지하 금고 이런 데다가 자기 보물을 갖다가 숨겨놓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한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얼마 전에 뉴스 들으니까요. 또 거기에 숨겨놨던 그 부자들 명단이 다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표가 되었다고 그러죠. 그 사람들 이제 여기 숨겨두면 안전하겠지 했는데 이제 다 드러나게 되었어요. 자,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안전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 저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도둑도 없고 좀 먹는 것도 없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기에 우리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은 우리 저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이 소망으로부터 이제 믿음과 사랑이 나온다 하였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보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 열심히 믿는데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믿음 좋아요. 믿으세요. 그러나 아무거나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믿어야 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전 세계를 아주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IS라고도 하고 또 이슬람 국가라고도 부르는 바로 그러한 단체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한 10대가 저 시리아까지 가서 거기에 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 한 명 거기 갔다는데 온 나라가 떠들썩한 그런 정도로 아주 문제 있는 집단이죠. 자,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믿음의 근거에서 자신들의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들이 싸우고 테러하는 이것이 성전, 지하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 거룩한 전쟁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죽으면 자기들은 바로 천국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자기 몸에다가 폭탄을 두르고 뛰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폭파시켜서 내가 죽으면 나는 천국의 제일 높은 자리에 간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은 폭탄이 터지고 더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더 많은 사람이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잘못된 믿음. 이들의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주 목숨을 걸고 그 일을 위해서 달려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제대로 된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죠. 자, 그런데 이 진짜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 믿음에 목숨 걸고 있습니까? 자, 진짜를 우리는 믿고 있는데 남들이 보면 가짜를 믿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를 믿는 이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그 믿음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 열매를 보면 알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보여지는 우리의 삶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열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줄곧 도시에서만 이렇게 자라나다 보니까 사실 나무나 어떤 식물들 어떻게 생겼는지 거의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딱 가보니까 거기는 완전 신세계더라고요. 예,
맨날 이제 훈련을 나가면 산에 들을 막 누비는데 사람들이 막 뱀이 나왔다 이러는데 숨는 게 아니라 막 뛰어나와서 어딨냐고 하고 잡고, 예. 그런 이제 세계를 이제 경험하는데, 산에 가면 뭘 그렇게 먹을 게 많은지 막 이것저것 많이 따오는 것을 봤습니다. 자, 그 무리에 섞여서 이제 나름 배웠죠. 도덕도 캐고 뭐 산에서 열매도 따먹고 그랬는데, 사실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가 소나무고 뭐가 잣나무인지 정확히 잘 저는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소나무와 잣나무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떨어진 솔방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잣이 들어있으면 잣나무고 아니면 소나무고, 저는 그렇게 구분을 하죠. 자,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무가 무슨 나무냐? 나의 믿음의 나무가 어떤 나무냐?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이 만들어내는 열매, 이 열매가 향기롭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면 나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일 것이고, 그러나 온전한 열매가 나오지 못한다면 나의 믿음도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판단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 이웃들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온전히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게 있죠. 믿음과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 우리의 삶으로 맺는 믿음의 열매 가운데 최고의 열매, 이 최고의 열매는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특별히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감정으로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 사랑에 이르면 사랑의 감정이 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사랑은 사실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 부부가 감정만으로 이 부부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감정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뭐 길어봤자 6개월, 1년이면 감정은 다 메말라 버립니다. 예, 그렇죠? 예, 우리 이제 오래 사신 부부들은 사랑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의리로 산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 이유는 이 감정은 메말라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 어떤 감정은 말라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계속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이 아니라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사랑은 오래 참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고, 그리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리고 온유하고, 이런 것들은요,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러면 비로소 우리 안에서 이 능력 있는 사랑이 생겨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능력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랑의 능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소망의 근거해야 하고, 또 힘있게 우리 주위 사람들을 향해서 표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에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사랑을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거나 약하다면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없거나 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비추어진 그 소망의 빛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망대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 어떤 일을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 크게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사랑을 하는 것이죠. 천국에서 뭐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천국 생활 영원하다고 그러는데 영원히 우리가 뭔가를 한다면 굉장히 지루하지 않겠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천국 가보세요. 가본 뒤에 지루한지 안 지루한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할 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천국 가면 우리가 마르고 닳도록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 사람은 정말 지루하네? 이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해야 천국에서도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사랑하는 것은 미리 천국 가서 할 일을 우리가 미리 경험하는 것이고 또는 예행 연습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고 싶으시죠? 그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 골로새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소망, 믿음, 사랑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처음 여러분 들으실 때에 좀 이상하셨죠? 보통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망이 지금 맨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왜 소망, 믿음, 사랑일까?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깨달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망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소망, 어떤 소망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이르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서 믿음이 나오게 될 것이고 믿음의 열매로 사랑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 주신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으면 당연하게 믿음과 사랑이 뒤따라 우리에게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과 믿음과 사랑이 언제나 우리를 이제는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는 그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달려가는 엔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될 것이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겪게 되든지 그것들을 견뎌나갈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온전히 하나님 나라까지 다다를 수 있는 귀한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소망과 그리고 믿음과 사랑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